어떤 이야기들은 읽거나 듣는 순간 감동되어서 오래 기억으로 남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된 이야기들은 어떤 장소를 찾거나 특별한 순간이나 시기가 되면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 시기가 시작되면 오래전 읽은 헤어지는 날까지라는 책 속에 나오는 시리에다 마사유키 신부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소노 아야코에게 보낸 편지글이 생각납니다. 신부님의 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들어섰군요. 로마의 거리와 가게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용 어린 소나무, 전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차 팔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크리스마스 전 4주일의 준비 기간을 말합니다만 가톨릭 교회의 의식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루카복음 속에는 주님의 내방을 깨어 있으며 기다리는 이의 행복이 기록되어 있지요. 성서에서 말하는 인간은 결코 철학적 현자라든가 윤리적 유독이라든가 정치적 결과물은 아닙니다. 종교적 자각자조차도 아니지요. 그것은 주 하느님이 오시기를 눈을 뜬 채 기다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훌륭함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한 후에 구원하시는 하느님, 용서하시는 하느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태도야말로 성서가 문제시하는 것이지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에서 소냐의 아버지 마르멜라 도프가 선술집에 퍼질러 앉아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을 때 이 작은 술병이 내 기쁨이 된다고들 생각하는가? 나는 이 병의 바닥에서 서러움을 구하고 눈물을 구했노라. 그것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맛을 보기도 했지. 그리하여 나는 하느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 오소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기를 하고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한 이 세상 인간들에게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든가 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가엾이 여기시며 용서하시는 하느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거기에서 삶의 힘과 용기를 얻어야만 한다고 마르멜라 도프는 말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성서적 인간상입니다. 성서가 오소서 주 예수여라는 말로 끝나고 미사 때 우리들이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라는 희망의 표명으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인간에게 하느님은 죽음의 얼굴로 도둑처럼 찾아오시지만 생기에 넘쳐 깨어 기다리는 인간에게는 하느님은 친구처럼, 아니 신랑처럼 찾아오시리라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하느님께서는 틀림없이 와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기다리는 마음에 인생의 행복도 깃들어 있노라고 루카복음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은 그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와 통하는 것이지요. 제 어머니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거기에는 지극히 가난한 여자의 일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웅 이야기 같은 미담도 또 훌륭한 조각도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무섭도록 평범한 생애를 통해서 거기에 기다리는 마음이 일관되어 있음을 볼 때 한 줄기 빛이 반짝여 나오는 듯합니다. 25년 전 처음으로 유럽으로 떠나기 전 윗분의 허가를 얻어서
저는 며칠 동안 어머님과 같이 지냈더랬지요. 그때 몇 년 동안이나 유럽에 있게 될 것이냐고 묻는 어머님께 저는 기껏해야 4년 정도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4년이나 되니 길구나 하신 어머님은 일어나 나가시더니 쌀알 365개의 4배만큼을 세워서는 작은 상자에 넣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오늘부터 매일 한 톨씩 덜어내어 이 상자가 텅 비게 되면 너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하시면서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제 유럽 체제는 4년은커녕 10년을 넘겨버렸지요. 어머니께는 참으로 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기다리는 일생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루카복음에 나오는 기다리는 사람의 행복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어머님의 유일한 삶의 기쁨과 행복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시골 초라한 집에 홀로 사시는 것도 말하자면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하느님께 바친 새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어머님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는 신자의 모습이 이중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마사유키, 엄마도 열심히 건강에 힘쓰고 있단다.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돌아올 집이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면 하루라도 살아서 내게 힘이 되어줘야 한다고 마음을 다진단다. 하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실 테니 틀림없이 잘 보살펴 주시겠지. 물론 어딜 가든 하루 이틀쯤 편히 쉬지 못하겠느냐. 하지만 자기 집만큼 편안히 오래 있지는 못하겠지. 마사유키, 언제라도 엄마 곁에 오려무나 나는 언제나 네가 돌아오기를 목을 길게 내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글이 제가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3년 전 1978년 3월 출장으로 아시아 5개국 방문을 마친 후 저는 열흘 정도 일본에 머물렀었지요. 그때 어머님께서는 저를 만나고 싶어 일부러 상경하셨습니다. 공무를 모두 마친 어느 날 저는 누님 댁에서 어머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너무나 기뻤던 탓인지 안심하셨던 탓인지 제 팔 속에서 그대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지요. 들에는 홍매와 백매화가 가득 피어 있었고 하늘에는 부활절을 앞둔 둥근 달이 구름 사이로 숨었다 나왔다 하고 있었습니다. 진작부터 어머님은 마사유키가 일본에 있을 때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계셨으니 그렇게도 계속 기다려오시던 이 장남의 팔 안에서 그야말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의 모습, 물론 어머님과 아들의 위치는 바뀌었습니다만 피에타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은 어쩌면 어머님의 수건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종의 괴로움이 사라진 후에 어머님의 얼굴은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저토록 아름다운 사안을 새기기 위해서 어머님의 일생은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거기에서 어머님 생애의 집약을 보았습니다. 쌀을 한 톨씩 덜어내며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들을 그리워한 엄마입니다. 엄마의 마음과 의식 속에는 언제나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깨어 계셨습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기다림이 있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시리에다 마사유키 신부님의 어머님의 이야기가 우리들 모두에게 감동이 됩니다. 아들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들을 만났을 때 아들의 품 안에서 그대로 돌아가신 어머니. 우리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깨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깨어있음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은총의 대림 시기를 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부터 9일 기도를 바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7일까지 여러분이 9일 동안 기도를 바치시면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맞이하게 되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대축일을 준비하는 9일 기도를 봉헌하시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은총을 얻기 위한 기도문이라는 책 가운데 76페이지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준비를 위한 9일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아름다우신 마리아님, 지극히 아름다우신 마리아님, 당신께는 원죄가 없나이다. 당신께는 원죄가 없나이다. 당신은 예루살렘의 자랑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기쁨이십니다. 당신은 저희 민족의 자랑이십니다. 당신은 죄인들의 옹호자이십니다. 오 마리아님, 오 마리아님, 당신은 동정녀 중에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당신은 어머니 중에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빌어주소서. 거룩한 동정녀시여, 당신은 잉태의 그 순간부터 순결하셨습니다. 당신은 성자를 낳으셨으니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소서. 동정녀의 원죄 없으신 잉태로 당신 아들에게 합당한 거처를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서는 당신 외아들의 죽으심을 예견하시어 성모님을 모든 죄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중재로 저희 죄를 깨끗이 하시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원히 찬미 받으시는 동정녀이시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은총의 왕위에 오르시어 전능한 힘의 원천이 되신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가장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성전이시고 만유의 여왕이시며 자비의 어머니이시며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가장 사랑하올 어머니, 당신의 아름다우심과 자비로우심, 그리고 당신의 온화한 동정에 이끌려 자신있게 당신께 의탁하여 간구하오니 당신 아드님께서 이 9일 기도 중에 제가 바라는 은총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늘의 여왕이시여, 나의 많은 죄에 대한 가장 강렬한 회개와 당신께서 충실히 이행하였던 덕행, 특히 겸손, 정결, 순종을 그대로 본받을 수 있는 은총을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어머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제가 살아있을 때나 죽음의 순간에 있을 때에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영원한 아버지의 딸이시여, 영원한 아들의 어머니시여, 성령의 배필이신 존경하올 삼위일체의 성전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순결하고 부드러우시며
가난한 이와 죄인들의 희망이 되신 당신께 가장 큰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저 자신을 봉헌하여 영원히 당신께 봉사하고 지금의 저와 저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저의 마음을 바칩니다. 하늘과 땅의 자애로우신 여왕이시여, 이 봉헌을 받아들이시어 이 9일 기도 기간 중에 당신의 기도를 통해 제가 간구하는 은총을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실 수 있게 해주소서. 상냥하고 관대하시며 끊임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원죄 없으신 잉태시여, 저희가 당신의 순종을 본받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살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이 내일부터 이 기도를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집에서 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을 말씀드리고요. 책이 없으신 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이 기도를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유튜브 강론의 끝에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뭐 강론을 하게 되면 거기다 또 붙여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함께 이 9일 동안 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